연인 관계인 경우에는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여자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확인하기를 더 자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남자들은 시각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다니는 자기 애인 아니고 딴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죠. 그만큼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의 3번 대답을 들으셨으며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명령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잘 돌보고 또한 양육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중직자도 있고 일반 성도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라고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래서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함께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교회를 교회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꼭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특별히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잘 돌보라고 잘 양육하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를 잘 돌보는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에 믿는 자에게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안내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새생명교회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는데 예수를 많이 믿기 시작한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어린이라는 의미가 바로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요하는 것이라. 미리 베드로에게 부여된 사명이 힘든 사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리다는 표현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 그리고 미성숙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아직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성숙한 성도를 잘 돌보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새로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잘 돌보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죠.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용감해야 됩니다.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죠? 정말로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과의 차이점이라면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첫 번째 질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 없이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1:1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가 이 여부를 묻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아가파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 사랑 아시죠? 네. 아가페 하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아가파오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도 그렇게 질문하셨고 두 번째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다른 점이라면 앞에서는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번에는
앞에 붙은 말이 빠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보다 우월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너 다른 사람보다 네가 제일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것이 맞느냐라고 그의 고백한 호언장담한 그 사랑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과의 비교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1:1 관계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으셨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1:1 관계.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베드로의 대답은 앞의 것과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에 무슨 원어를 썼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요?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 우정 관계에 사랑을 말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무슨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원에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답한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한 것은 두 번째에서도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는 여전히 첫 번째 질문에서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모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을 주절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종속절의 형식으로 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더 강조했냐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무엇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고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말씀을 하는데 앞에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사랑을 필레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아가파오라고 물으셨는데 세 번째에는 질문하실 때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필레오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사용한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지금껏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합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실성과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수용하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필요라는 단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제 세 번째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용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친근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리빙 바이블에서 17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17절에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세 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이유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세 번이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니까 지금은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가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전처럼 자신있게 호언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전에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는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했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허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할 때 하나의 기독론적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깨뜨려보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 읽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런 만큼 그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뭐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진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대답 가운데 세 번째의 아시나이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원어상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즉 두 번의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실에 대한 직관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을 나타낼 때 에이도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번째 아시나이다라고 답할 때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면서 경험을 매개로 하여 얻어지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주님이 그냥 아십니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세 번째에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옆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두 번에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이 옳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비록 근심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담대히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시죠? 두 번에 이제 일반적인 알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안다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세 번째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로 강한 의미로 말했다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셨고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 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돌보는 것 그리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명령에서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그러한 자를 양육하고 돌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하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먹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돌보고 또 양육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다시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명령을 몇 번 반복하신 거예요? 3번 반복하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쓰셨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으며 베드로는 대답할 때 다 무슨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세 번째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보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이런 의미로 정말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질문을 하심으로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지도권이 다시 위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장로님이 계신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는 무슨 식을 해드립니까? 목사님을 위임식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런 의미로 위임식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교회 내의 지도권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권을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는 교회 바깥으로 향하는 전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의 지도권과 목회적 돌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목회적 지도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분부는 우리밖에 잃어버린 양떼에게 관심을 갖는 공간복음의 선교 지향적 분부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공간복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세 복음서는 선교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분부는 교회 내에서의 지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의 양육과 교회 밖의 선교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간복음에서 강조하는 선교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양육, 이 두 가지를 우리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아니면 어느 하나만 취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공간복음에서는 선교에 중점을 맞추고 선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의 관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양육의 관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강조점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마찬가지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 자체가 구원받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벽한 것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하신 그 역사하신 것들을 다 믿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공간복음에서 선교를 강조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양육을 강조했죠. 그러나 교회는 뭐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교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게 하는 근거는 뭐다?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뒤에 가버리고 내가 행한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행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의 행위도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는 양육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은 목사님이 양육하시지만 그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혼자 다 케어가 돼야 안 돼요. 다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일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명령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며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인과 동시에 성도인 나에게도 특별히 중직자인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양을 먹이는 일, 양을 돌보는 일,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대로 성도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